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아래는 돌고 도는 이 세상만 있을 뿐,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동전이 동그란 이유는 돌고 도는 이 세상에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전이 둥근 이유는 이 세상이 돌고 돌기에 새 것이 없음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새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조물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롭다 말씀하시며 그의 영혼을 깨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외에는 새 것이 없나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목적, 새로운 피조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21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말씀은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니 이제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 로마서 1장 21절. 외워도 좋고요. 외우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자주 읽으셔서 적어도 성경 주소 정도는 알아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 성도라면 흠모할 말씀이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슴에 두고 꽃을 피워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말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유익이다. 몇 번을 말해도 가슴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 거대한 문구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참 말이 멋있다.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어도 내 가슴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있기에 이것이 내 안에 여운을 주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내 안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이 들어오기에는 내 가슴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너무나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얻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얻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 고귀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버리셨으니 나 또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내 생명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의미가 없느니라. 내 생명마저도 그리스도 말고는 의미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바로 바울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가르침과 이 놀라운 고백은 사실은 말이죠,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4월이죠. 뭐 그렇게 곧은 아니고 이제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전에 참 이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에 부교육자로서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늘 생각하던 그 언짢은 마음이 뭐였냐?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유세를 하러 정치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오셔서 강대상 가장 가까운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카메라도 비침을 받고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뭐 야당 여당 상관없이 이렇게 한 주는 야당이 왔다면 한 주는 여당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의 목적이,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저런 이유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무엇을 배우실까, 교회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분들이 오셔서 유세를 하시면 그 성도님들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야 세상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갖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모든 그 사항들은 다 불순한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말씀,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이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라는 이런 거대한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인들의,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주를 위해 나는 살고. 여러분, 제가 종종 전에 불러서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사가 이제 후렴구거든요. 제가 이제 부를 것이 후렴구인데요. 참 은혜로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가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능력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주님, 저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예,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은 주님 저는 오늘부터라는 찬양인데 정말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여튼 사람은 결국 죽는다면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기에 이것이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족하니 예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믿는 것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